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뻐하고 또 그들의 소원을 빌고 또 감사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은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뭐가 다른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기준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준이. 그들은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또 뭔가 간절히 소원이 그들에게 필요할 때, 그리고 감사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들은 기뻐하기도 하고 소원을 구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인들이고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기뻐할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절대자를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제목이 없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나태하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정말 간절함이 있으면 되는데 그 간절함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인데요, 정말 오늘 우리가 왜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면 기도는 영의 호흡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영의 양식, 기도가 영의 호흡. 여러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밥을 오랫동안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육신이 죽습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랫동안이 아니라 10분만 숨을 안 쉬어도 죽습니다. 그렇게 보면 말씀과 기도가 정말 중요한데, 어찌 보면요, 말씀보다도 기도가 더 절실하고 시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밥은 며칠 안 먹어도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는 숨은 쉬지 않으면 금방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내 생명을 살리는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는 숨을 쉬느냐 쉬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제가 잠을 자고 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을 제가 보니까 똑같아요. 잠을 자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똑같은데, 죽은 사람은 숨을 쉬지를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이나 우리 교인들의 친척분이 돌아가시면 대부분 제가 입관식에 들어가서 입관을 제가 지켜봅니다.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모습을 제가 봐요. 같이 가족들과 함께. 어느 순간부터는 그 자리에 같이 있어주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잠자고 계시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숨을 쉬지 않습니다. 그게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의 차이예요. 살아있는 사람, 잠을 자는 사람은 죽은 것 같지만 숨을 쉰단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 죽은 거라는 거예요. 숨을 쉰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러한 기능을 합니다. 숨을 안 쉬면
죽잖아요. 숨을 쉬어야 우리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숨을 쉰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 것과 같습니다. 숨을 쉬면은 깊이 호흡을 하면은 그 숨이 우리의 폐 속으로 들어가서 폐 속에 있는 나쁜 기운을 바깥으로 밀어내고 새로운 숨의 기운으로 폐를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정화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숨을 쉬면서 우리의 폐가 정화가 되고 폐가 건강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죠. 숨을 쉬는 것이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숨을 쉬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숨을 쉬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숨을 잘 쉬어야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숨소리가 강합니다. 숨을 거칠게도 몰아쉴 수 있고 숨소리도 거칠게 들릴 수 있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숨이 약해져요. 그리고 점점점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숨 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임종이 가까워지면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를 잘 모를 정도로 숨이 굉장히 약해져요. 정말 숨을 헐떡이다가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노안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은 숨을 아주 조금씩 쉬다가 나중에는 쉬는지 안 쉬는지 모를 정도로 서서히 그렇게 정말 촛불이 꺼져가는 것처럼 그렇게 꺼져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결국은 숨을 잘 쉬어야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영적으로 힘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힘이 빠질 수밖에 없고요. 기도하면 영적으로 힘이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영적으로 호흡하는 것이고 그 영적으로 호흡해야 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겨울에 카니발을 타고서 볼일을 보려고 가려고 카니발 시동을 걸었더니 시동이 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배터리가 방전이 되었어요. 어찌 된 일인지. 자동차에 연료가 있어도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자동차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동을 불러서 배터리 충전을 시켜서 그리고 차를 이제 운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기는 사용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방전이 될 수 있어요. 전기가 사용하지 않는데도 방전이 돼서 차도 오랫동안 운전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면요 방전이 돼서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살다 보면은 점점점 무기력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서서히 영적으로 약해지고 에너지가 빠지기 때문에 그거를 잘 알아차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왜 이러지? 몸이 이상하네? 왜 내가 전하고 다르지? 이렇게 점점점 영적으로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그러다가 그거를 어떻게 충전하지 않고 시간을 넘기면은 그 다음에는 완전히 방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 침체, 탈진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소멸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많은 에너지를 거기에 빼앗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다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서 같이 있고 생활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의 에너지가 빠져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충전해 주어야 우리가 또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상에서 영적 에너지를 쏟아내면서 살고 있는데 충전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방전되고 탈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엘리야는 성경에 등장하는 최고의 선지자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세라신을 숭배하는 그런 제사장들과 대결을 해서 승리를 거둡니다. 850대 1이죠. 엘리야는 한 사람인데 바알과 세라신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은 850명이었어요.
그 850명과 혼자서 싸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적 전쟁에서 엘리야가 방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방전이 되어서요, 에너지가 다 고갈이 되어서 그가 광야로 나가서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합니다. 정말 엘리야 같지 않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영적으로 에너지가 다 고갈이 되고 탈진이 되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아니, 엘리야처럼 그렇게 엄청난 그러한 그 선지자도 영적으로 탈진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탈진이 되고 고갈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채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탈진되어서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세요. 육신적인 그러한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호렙산에 가서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영적으로 탈진되었던 엘리야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탈진이 되고 영적으로 고갈이 되었을 때 영적으로 다시금 충전이 되고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계속적인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계속 우리는 영적인 에너지를 쏟으면서 소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자동차를 연료를 공급해 주면서 타야지, 그냥 연료도 공급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동차를 몰고 다니다 보면 나중에는 연료가 다 고갈이 돼서 자동차가 멈춰 서지 않습니까?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그게 정기적으로 충전이 되고 공급이 되어져야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지, 충전이 되지 않고 공급이 되지 않은 상태로 움직이기만 하면 결국은 자동차는 결국 멈춰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고 충전받지 않으면 우리는 다 방전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충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고갈이 되고 영적으로 탈진이 되고 영적으로 방전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충전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기도하다가 우리가 포기할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이 주어지지 않으면 포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뭔가 인생에 힘든 부분이 있어서 기도하다가도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아라. 왜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기도하는 대로 즉시 뭐가 응답이 안 될 때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지만 낙심하지 말아라. 때를 기다려라.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라.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또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살았어요. 그리고 그 재판관이 있는 그 도시에 아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과부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과부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과부는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힘이 없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 그 억울한 일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로서는 그 재판관이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뭔가 좀 돈을 좀 집어주든지 뭔가 뇌물을 주지 않으면 이 과부의 억울함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과부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 재판관을 찾아가서 좀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처음에는 과부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가서 호소를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도 지겹게 찾아와서 너무 괴롭게 하니까 그냥 저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귀찮아서라도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불의한 재판관의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은,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아니, 불의한 재판장도 그 과부의 그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즉시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은 형님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챈 아주 약삭빠른 그런 정말 거짓말쟁이였죠. 형님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20년을 살았습니다. 거기서 4명의 아내를 얻었고 11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너무 고향이 그리워요. 그래서 고향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래도 여전히 형님이 무서워요. 원래 이 야곱은 집에서 엄마랑 같이 있는 걸 좋아했고,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는 굉장히 야성적인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을 만나러 고향으로 가긴 가는데 형님이 자기를 그만둘 것 같지 않으니까 두려워서 많은 선물을 준비합니다. 소, 양, 낙타 이런 것들 550마리를 준비해요. 어마어마한 그런 선물, 예물을 준비해서 그것을 이제 형님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그걸 준비해 갑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먼저 선물과 함께 형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맨 뒤에서 이제 형님이 그 선물을 보면서, 가족들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좀 수그러들 거를 기대하면서 이제 맨 뒤에서 따라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약복강을 건너지 않고 약복강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게 바로 약복강에서의 야곱의 기도죠. 유명한 기도예요. 결사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죠? 성경을 보면 그 기도를 마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으로 그걸 묘사를 했어요. 진짜 야곱이 천사랑 씨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도하는 장면을 그렇게 좀 묘사한 것이죠. 저녁부터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면서 새벽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천사의 그 삿발을 놓아주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는 거죠. 천사가 이제는 가야 될 텐데 놔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죠? 예전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되어 있는데 허벅지 뼈를 쳐서 허벅지 뼈가 위골되도록, 그렇게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허벅지에 이 뼈가 위골되고 탈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천사를 놔주지 않아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놔주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놔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뭔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응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당신을 놔주지 않겠다. 그런 결사각오의 기도가 바로 야곱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응답을 받게 되죠. 천사가 결국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면서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이름을 주면서 야곱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천사에게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은 다음에 결국은 형님을 찾아가서 형님을 만나게 되고 형님과 화해하면서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쉬지 않고 밤낮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라, 그런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 주실 것을 믿고 끊임없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 육신이 죽는데 우리 영도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영이 죽지 않도록 끊임없이 숨 쉬는 생각으로, 숨 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이 살 수 있어요. 영적인 에너지는 자연적으로 소모가 되기 때문에 충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뭔가 좀 일이 어려워지고 뭔가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쉽게 뭔가 응답이 안 주어졌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듣고 어떠한 순간에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해서 응답받고 능력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